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조명해 주시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모든 모욕과 냉대를 잘 알고 계셨으면서도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구속의 값의 일부로서 여겨져서는 결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불확실한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치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위를 결코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이 그 믿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일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우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기 양을 보호하시는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8절에서는 예수님은 구세주의 위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로가 되셔서 끌려가셔야 될 형편인데 무력한 포로로서가 아니라 마치 왕같이 행동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으나 나약하셔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 땅에 묻히든 화장을 했던, 심지어 모세처럼 시신을 찾지 못했던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칼로 경솔하고 성급하게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것도 바로 기도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잠잠히 있어야 할 때에는 경솔하면서도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칼을 쫙 빼서 그냥 귀를 팍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에는 겁을 먹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비열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할 때는 용기 있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밝혀야 될 것이고, 겸손해야 될 때는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먼저 이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놀라운 일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으로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의 행위는 더욱 변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은 증거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근일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500~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그분의 은혜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신 것이지요.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적을 체험한 말고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말고였다면 귀가 착 잘라졌는데 예수님이 탁 붙여주어서 야, 예수님은 치료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장담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1절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온화한 말씀이었으나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베드로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무리들을 크게 자극하는 행동을 하였지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빼낸 칼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꺼낸 그 칼이 예수님께 도움이 될 거야 분명해 라고 그 칼을 휘둘러 말구의 귀를 잘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향해 지금 칼을 뽑아 손에 쥐고 계시다면 속히 그 칼을 칼집에 꽂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도 칼은 아닐지라도 가위라도 들고 성도들을 불러 자를 것은 자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으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실 것을 믿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누군가 그 칼로 이것을 자르게 되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칼을 휘두르려고 혹시 칼을 뽑아 손에 들고 계시다면 그 칼을 칼집에 넣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우리가 그 칼로 자른다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던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대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고통과 슬픔의 두려운 잔을 아무 불평도 없이 복종하여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주어진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잔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잔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위로의 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에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의 잔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마셨던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필연적으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을 마시라고 명령했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어떠한 잔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잔을 내가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나타나게 하실 이를 위하여 나에게 베푸신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자신을 붙잡으라고 보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건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고 누군가를 향하여 칼을 휘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휘두름은 주님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르실 것은 자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잔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마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